열왕기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요.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에녹도 그랬고요. 지금 엘리야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25절은 엘리야의 성천을 목도한 엘리사의 슬픔과 또 선지자적 계승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엘리사가 행했던 초기 두 가지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또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그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이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받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것은 엘리사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슬퍼했습니다. 인간적인 것도 있겠고 또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이제 누가 이것을 대신할까 싶은 것도 있겠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바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소리를 지르는 게 사실은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마병과 또 병거보다 더 셌고 또 엘리사는 아버지처럼 이제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할 게 늘 이겁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또 누군가에게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의 역할이 크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군가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믿어야 될 것이 이거는 목사님만 해야 돼. 이건 누군가가 해야 돼. 그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누구나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라고 좀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얘기를요 누가 얘기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사람 한 명이요 군대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정말 군대나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남긴 겉옷으로 갈아입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며 자신의 겉옷을 떨어뜨렸는데요. 그게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회오리 바람 속에서 떨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어떤 표식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똑같이 엘리사에게도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고 그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요. 또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사실 이게 참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요. 늘 지도자의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게 되거든요. 그게 좋은 신앙의 모습인지는 사실 뭐 구약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직접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시간표죠. 나에게 역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역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물을 치니까요.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져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똑같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여리고로 왔을 때 여리고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알아본 겁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이 바로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로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황당한 일 같기도 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로 올라져 간 거는 사실이지만 영혼이 올라갔을 거고 육체는 떨어졌을 거다. 그러면 어딘가에 이 육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떨어지지 육체까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50명을 만들어가지고 동원을 해요. 그래서 막 엘리사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급구 부탁을 해가지고 도저히 엘리사가 막을 수 없어 해라라고 하니까 사흘 동안을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못 찾죠. 왜입니까? 엘리야는 영육이 같이 올라간 겁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이 엘리사의 초기 이적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엘리사가 여리고의 좋지 않은 수지를 정화시키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산이 먹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열매가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엘리사가 한 것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고 그것을 물 거는 가운데서 던진 겁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게 사실은 좀 사람은 상징적으로 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요 독소가 가득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 지도자가 세워져 있고 영적인 사람이 깨어있으면 되는데 사라져버리면 또 똑같이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계속 인도받으니까 된다.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주님과의 1대1 관계.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적은요. 엘리사 자신을 조롱하는 이 베델의 아이들을 향하여 저주함으로써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앙금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찢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엘리사 개인의 어떤 감정에 의한 복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델의 아이들이 보인 태도는 엘리사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가진 직분과 사역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명의 아이들은 결국은
이 엘리사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뭐 젊은 소년, 어느 정도 사리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했고요. 그때 엘리사의 저주에 따라서 앙곰 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하나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알 만큼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잡아서 죽였다면 그건 반발을 사겠죠. 동물이 죽여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의 두 이적 사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될 이 엘리사의 엘리사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든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든지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여리고의 성의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고 그 젊은 친구들은 뭡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녀답게 믿음으로 늘 그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걸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정말 역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가 보세요. 내 생각은 나는 이거는 고집한다. 나는 이거는 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나와 재물이에요. Me and money.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은 도구이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내 인생의 전부처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능력 위에 능력을 더집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